자, 웨스터민스터 대의리 문답, 그 다음에 이제 소요리 문답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의리 문답. 제 10과 그리스도 중보 사역의 유익. 자, 사망. 그리스도, 이제 죽음 이후 그리스도 안에 신자의 상태는 어떠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또, 아마 가장 또 궁금한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자, 죽음 이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영혼은, 그 믿는 자의 영혼은 의식과 기억과 거룩과 복락의 상태에 있으며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의 영접을 받아 그곳에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몸의 완전 구속을 기다린다. 그들의 몸의 상태는 부활할 때까지 안식하게 하는 상태에 될 것이다. 예.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후에 결국은 우리는 이제 부활의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그 마지막 이제 최종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무덤 속에서 잠을 자거나 또 어떤 아무것도 느끼거나 보지도 못하고 뭐 어떤 정지된 상태,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면에서 거룩하게 되고 지금 하늘의 영접을 받아 그곳에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완전한 목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이제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뇌와 뭐 몸의 육신의 질병, 이제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완전한 부활의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성도는 죽음 이후에 지금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된 상태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단 중에는 뭐 안식교 같은 이단은 뭐 무덤 속에 들어가서 뭐 부활의 때까지 뭐 가만히 뭐 수면을 취한다는 또 헛소리하죠. 그러니까 영원 수면설이 상당히 의외로 이단들이 좀 많이 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무의식 상태에서 무덤 속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의식이 깨어 있고 또 우리는 이 현재 우리의 육신에 있는 이 상태에서 그 온갖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모든 육신의 연약함, 질병, 불완전함, 고통, 정신적, 감정적 하여튼 모든 면에서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무흠한 상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영광 중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부활의 때까지 잠시 대기하고 그러면서도 영광 중에 있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나면 이제 천국에서 완전한 그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것이 사실 이게 지금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정리는 돼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뭐 피부로 느끼거나 와 닿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절대 신자는 죽음 이후에 어떤 캄캄한 어떤 뭐 진짜 암흑 속에 가만히 숨도 쉬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전 주님의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 이유가 지금보다는 정말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너무나 좋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때 이제 그러한 죽음 이후에 이제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아마 이제 완전한 안식,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최종적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것,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물론 이 땅에서도 기다리지만 우리가 지금 신자가 죽음 이후에 되면 최종적 부활의 몸을 이룰 때까지도 역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평안한 안식, 그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림과 심판, 우리가 이것을 뭐 정확하게 우리가 그 때나 시기나 시간이나 날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오고 있다, 그 성도들 깨어 있으라 하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그걸 지금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이 죽음이 참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현재 이 육신은 불완전하다고. 병들죠, 늙죠, 뭐 고장 나죠. 그러니까 지금의 육신의 몸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죽음 이후에 이제 그러한 지금 현재 육신도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방인들이야 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방 종교나 이방인은 사실 소망이 없어요. 한마디로 소망이 없어요. 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또 거짓된 종교적 개념이나 거짓 교리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막 사실 뭐 세상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불신자는 아무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 대비가 없어요. 죽음이 뭔지, 죽음의 원인이 뭔지, 죽음 이유도 모르고. 그러니 불신자들은 진짜,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음을 사실 가장 무서워하죠. 그래서 우리 문화는 이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잖아요. 회피. 불신자들은 죽음 이후에 분명히 그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엿보려고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떤 죽은 자와 만나려고 하는 막 강신술, 교령술, 19세기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걸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로마 천주교가 그러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 죽은 뭐 추도 예배라,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추도 예배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뭐 주님 곁에 있으니까 뭐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역시 이제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은 자들을 위한 어떤 기도, 특히 카톨릭이 말하는 연옥교리, 가짜. 로마 카톨릭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거짓말,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 거짓 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적그리스도, 짐승의 체제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된 연옥교리나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죽음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야지,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예수님 믿고 이 세상 떠난 뭐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은 기뻐하고 소망 가지고 또 언젠가 그들을 주님과 함께 볼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어떤 우리 의식이나 생각이나 우리 어떤 존재가 사라지거나 멈추거나 뭐 잠을 자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멀쩡하게 완전한 상태로 깨어 있으면서 최종적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죽음,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조금 더 막 슬퍼하거나 막 저주받았다, 막 재앙이다, 성경은 그게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잘한다면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작정, 이제 소율이 문답 제7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일단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어떤 결정, 칙령, 준칙.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결정,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
우리가 이 세상에도 어떤 법이나 규칙, 규율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최고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일이나 명령을 우연히 무심코 또는 의도 없이 또는 의도와는 다르게 행하거나 명령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뭐 좌충우돌하고 뭐 갑자기 변경이 되고 뭐 갑자기 뭐 또 준비가 안 되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시거나 명령하시기 전에 어떤 의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또는 작정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많은 표현하는데 그 뜻을 작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토마스 구디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뭐 자기가 뭘 계획하고 뜻하고 이거하고 하나님의 그 작정하고는 그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어제 오늘 다 다르고 수시로 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가 없는 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옛날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작정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굉장히 이 하나님의 작정교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의 믿음, 또 우리 현재 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또 우리 자신의 영원한 것, 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나오는 건데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신학자들이 아주 참 이런 부분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니맨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은 청교도 신학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굉장히 아주 심오하고 사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엄청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성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 인간이 이걸 함부로 이걸 그냥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적절하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이렇게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수백 년 전에 신학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작정교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금 교회들은 하나님의 작정교를 말 안 하죠. 사실 오늘날 그 현대 교회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이 됐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고 교회를 목회하지만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경적 교리적인 가르침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잘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그런 것으로만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이단적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귀적인 그런 것들 막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무지한 상태에서 그 영혼을 이끄는 거 보면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죠. 많이 모여 몇천 명, 몇몇 명. 그 대부분의 그런 교회들 내가 보면은 솔직히 좀 안타까운 게 뭐냐. 사람들은 그냥 많이 모이니까 여기가 좋은 교회다. 다 그렇게 여겨요. 근데 그게 사실 아니고 진짜 올바른 교회론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교리적인 것들을 토대로 하지 않고 그냥 뜬금없이 그냥 믿음, 소망, 사랑 뜬금없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믿음을 자꾸 가르쳐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게 이게 믿음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구제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좀 그런 형태의 교회들은 일단 눈에 띄니까 정말 영혼들을 참 바르게 인도하지 못해요. 그게 참 아쉬워요. 그것만 잘하면 참 더 굉장히 좋겠는데, 하나님의 이 작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뜻, 규례, 정해놓은 법, 뜻. 이게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의 어떤 토대를 둘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다. 조금도 그분에게는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없고 미급사항이 있을 수도 없고,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고 이끄시고 정해놓으셨다. 이게 또 다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하나님의 선택, 예정, 뭐 이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작정의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대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막 무지한 열심, 열성, 그러니까 막 영성주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 뭐 제자 훈련, 그다음에 그 신비주의, 뉴에이지, 그다음에 뭐 어떤 이적과 기적, 뭐 성령 체험, 거기다가 이제 뭐 아까 카톨릭에서 얘기했지만 로마 카톨릭과 거의 똑같은 형태의 행위 구원을 지금 가르치고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거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자기 느낌과 체험에 좋으면 그냥 무조건 이거는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결국은 마귀의 미혹이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보면은 확실히 보면은 이 교회 자체를 이 사단이 미혹시켜서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결국은 미혹해 하는 거예요. 외부는 말 그대로 이단이죠, 이단. 뭐 제칠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뭐 그다음에 뭐 전능교, 뭐 하나님의 교회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막 그냥 외부에서 막 활개를 치고 미혹하는데, 마귀는 또 내부에서 교회 안에 미혹의 씨앗을 뿌려놔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을 교회가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맹목적 신앙, 그런 걸 추구해요. 우리가 이런 교리적 가르침을 항상 잘 평소에 배워두면 우리 자신의 영혼이 든든하고 굳세다는 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참된 소망 가운데 주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